불 켜주세요. 짐승의 세계를 보면은 새끼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할 때 어미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새끼가 가는 곳마다 항상 신경을 쓰면서 엄마의 마음은 항상 새끼 곁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은 금년도는 나에게 운이 좋을까, 복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갑니다. 운수를 보러 갑니다. 옛날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은 내가 과거 급제를 과연 할 건가 못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운을 보고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당나귀 한 마리를 이제 타고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옛날에는 점을 봤잖아. 손금도 보고 점도 보는데 거기서 점을 보려고 딱 앉으니까 하는 소리가, 당신은 당신이 지금 끌고 가는 짐승에 의해서 죽을 팔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아니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당신은 분명히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3번의 기회, 그때 바로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점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 당나귀를 한참 타고 가다 보니까 당나귀가 움직이면서 방귀를 뀌는데 팡 소리를 나면서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하네.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하고 또 계속 타고 가는데 마음이 영 불편해요. 만약에 3번이라고 그랬는데 2번, 3번은 뭐 금방 오는 거니까, 그래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그 구멍에다 딱 틀어 막았어요. 방귀가 안 나오게. 그리고 타고 가는데 얼마 안 가니까 또 빵 소리가 나면서 그 돌멩이가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보다는 더 큰 돌멩이를 갖다가 힘차게 그거를 틀어 막았습니다. 틀어 막고 또 타고 가는데 이게 자꾸 막 움찔움찔 하면서 방귀가 나오는데 워낙 단단하게 막아놔가지고 방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당나귀가 막 자꾸 몸을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 탄 사람 예감이 좋지 않아요. 그게 빠져나갈 것 같아. 그래서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더 단단하게 조이려고 뒤에 가서 그걸 쳐다보면서 그걸 더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빵 소리가 나면서 그 돌멩이가 딱 튀어가지고 눈에 그냥 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다고 해요. 3번의 기회, 3번 만에 결국은 죽고 마른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보면은 점쟁이의 말을 굉장히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뭐 그런 거 있겠지.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3개월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잊어버리고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에 염려하고 얽매이게 되면 세상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이 좋은 사람이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사주고, 내 자녀가 취직 못할 때 취직도 시켜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항상 외적인 조건, 또 나하고의 어떤 관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보고 나하고 관계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흔히 여인들을 보면은 외모에 치중하니까 각종 장신구를 몸에 걸칩니다. 그것도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은 것으로, 더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그러면 더 존귀해 보이는 것처럼 남들이 자기를 더 위대하게 생각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 23장에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든 삶이 다 그렇게 삐뚤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홀어머니가 있는데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우리가 잘 해드릴 테니까 그냥 사세요. 뭐 이제 와서 재혼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알랑방구를 끄는 거죠. 근데 말로는 그렇게 잘해드리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제대로 잘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속으로 니네가 엄마 마음을 알아? 내가 외롭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 괴로워하는 것은 엄마 마음.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가 잘 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태조와 무학대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태조가 무학대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돼지 얼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 임금님을 보면서 임금님 얼굴은 보니까 부처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아, 아무리 내가 신하와 임금과의 관계라지만 농담인데 어디 농담을 그렇게 봤나? 그러니까 대사가 말하기를, 그거는 사람의 마음에 품은 대로 생각이 되고 말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 행동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그렇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몇 군데를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없는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이 있고 넓은 마음, 청결한 마음,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 또 지혜의 마음,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원래 사람은 악한 본성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겨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소나기에 빠지는 것은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평안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의욕이 상실이 되고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입에서는 늘 불평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밭에 대해서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 가지 밭에서 옥토에 뿌려지는 것이 많은 결실을 얻는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왜 어떤 멍청한 농부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그런 농법이 아니라 일단 이게 씨를 뿌리고 나서 흙을 갈아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사방에 흩어지니까 뭐 여기저기 뿌려지다 보니까 뭐 길가도 돌멩이 위에도 떨어지겠죠. 결국 씨가 떨어진 곳이 옥토가 되면 많은 결실을 얻어요.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는 딱딱한 곳이니까 마음밭이 강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전도를 암만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단단한 길가 같은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잖아요. 사탄이 그 사람의 귀를 막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길가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은 그래도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내려서 조금 크려고 그러는데 햇빛이 쪼이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깨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시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실천으로 옮기질 않아. 그러니까 이 돌밭과 같은 마음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 밭. 거기는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는데 가시가 찔리면서 결국 결실을 못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오늘 은혜로웠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집에 딱 가보니까 삶이 말이 아니에요. 애 등록금 낼 돈이 없어요. 집은 비가 줄줄 새는데 고칠 돈이 없어요. 큰애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갈 돈이 없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차라리 가지 말아야지. 이거 사는 자체가 엉망인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졌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요.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처럼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신앙으로 잘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실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앙의 결실을 맺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종류의 마음밭을 말씀을 하는데,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넷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진도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없애고 내가 정말 깊은 신앙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결단이 오게 되는데, 그 방해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내 마음이 염려 가운데 있는가? 너무나 나는 어떤 세상 물질에 욕심을 너무 내고 있지 않는가? 자갈을 골라내고 가시를 골라내고 잡초를 골라내고 단단한 흙을 부수고 물을 주고 옥토로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밭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히라는 거죠. 이 비유가 제자들이 들을 때 확실하게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다. 즉 사탄은 이것을 보고도, 이 글씨를 보고도 이해를 못한다. 감추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비유로, 비밀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고 흥이 있고 노래가 있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결실이 없는 곳에는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오고 화가 나고, 왜 나는 이렇게 농사가 안 된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다 결실이 없이 망하게 된 거야? 이 문제의 해결점은 밭에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돼요. 많이 뿌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자꾸 하나님 말씀과 많이 부딪혀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마음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 걱정, 근심, 두려움,
욕심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놔야 거기에 씨가 딱딱 떨어질 때마다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실망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두 제자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전도하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감동이 와야 됩니다. 불길 같은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의 가슴에 타오르게 되면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곳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올 때 성령의 기쁨이 홍수처럼 확 밀려오게 되면은 다 떠내려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할 때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미지근한 삶 속에서 맥 빠진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입술로도 잘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천이 없어요. 1968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얼마나 펀치가 센지 한 번만 때리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KO 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만해진 거예요. 누구 이 세상에 나를 당할 자는 없다.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좀 기고만장하게 살았어요. 그 마음이 바로 돌과 같은 마음 마시죠. 딱딱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후에 알리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완전히 KO 패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실망을 해가지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냥 거리를 방황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는 이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길거리에 앉아있는 스트릿 피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있는 자들, 마약 중독, 또 어떤 범죄자들, 불량배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불량 청소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도 짓고 청소년 회관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권투에 재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는 권투를 이제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몸이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재도전해가지고 그가 46살이 됐을 때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사람과 대전을 했는데 이제까지 역사상 최고령 헤비급 챔피언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재기에 성공한 그는 돈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잘못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 쪽에는 돌멩이 밭과 같은 그의 마음이었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옥토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버림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밀어주시는 은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거는 일치하는 마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꼭 잡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남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충돌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와도 그냥 서로 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그 예배 1시간 보고 가면은 마음이 허전해요. 뭐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뭐 남은 게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왔는 서로 사람을 볼 때도 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물어보면은 뭐 본의 아니게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은 교회 갔다 와서 마음이 그냥 확 뭔가 무거운 짐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 없었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도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마음이 이제 교회로 향해서 자꾸 교회로 가고 싶은 생각이 나고 성도들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이런 그 충동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내가 앞서가야 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주장이 옳아야 되니까. 성도 간에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다 오고 그러는 것은 뭔가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앞서야 되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요. 교회 와서도 저 사람,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끌어서 내 편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자꾸 함께 힘을 공격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아버지를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이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도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이런 걸 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봐라. 그러면 마음이, 자기 자신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미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음이 무거울 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짓밟고 올라서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요. 충돌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지방에서 연합 부흥회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부흥 강사가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는 버스를 타니까 소란해요.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늦었는데도 가지를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 옆에 좌석 배열을 받은 한 젊은 청년이 난 저기에 못 앉겠다는 거예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올라가서 내가 바꿔주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옆에 앉고 청년은 목사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이제 첫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설교 전에 이제 한 젊은이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 마음이 찡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바로 그 청년이 아까 버스에서 문둥병 환자 옆에 못 앉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차라리 내가 못 봤더라면,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한들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비워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계시다가 그거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비웠다 그랬어요.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소유, 자신의 특권 다 포기한 겁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비우기보다는 뭔가를 더 채우려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소유, 내 명예를 지키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거짓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님이 내세운 직업 10계명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보면 나중에 직업을 택할 때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그들이 나를 원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없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라. 존경을 받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라.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비워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포기가 없으면은 사랑이 거짓입니다. 봉사가 거짓입니다. 신앙도 거짓된 겁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외모로 번지르르 하면 쓸데없는 거죠. 겉껍질이죠.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도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게딱지 같은 오두막살이 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영국에 있는 트렌치 감독이 말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자만이 축복의 결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자랑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를 못하면 남에게 사랑과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갈증이 오는데,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오늘 이 컵에 보면은 물이 요까지만 있습니다. 요까지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은혜를 충만하게 요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요 부분은 내 속에는 갈증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뭔지 모르게 갈증이 와요. 이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속 시원하게 좀 하나님께서 말씀 좀 못 해주시, 이런 갈증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채웁니다. 채우면은 여기서 흘러 넘치지요. 흘러 넘치죠. 일부러 쏟아내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남에게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을 줍니까? 내 것으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것으로 그냥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주민교회 교인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한 아줌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목사님이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찾은 곳이 닭 잡는 곳에 취직을 시켰어요. 이 아줌마가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밤늦게 그 닭 잡는 그 통 청소를 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이 거기 와서 이제 교대하려고 와서 이제 그 기계를 점검하느라고 스위치를 올렸는데 기계가 왱 하고 돌아가죠. 왱 하고 돌아가는데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나옵니다.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청소하고 있던 아줌마가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남편에게 연락하니까 남편이 즉각 쫓아왔어요. 보니까 피투성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보고 교회 좀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도 내가 한 번도 따라가 주지 못했는데 어린 딸 3명을 놓고 운적하다니.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는 천국에 갔을 테니까 우리가 와이프를 만나려면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나도 와이프처럼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거기서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으면 그것이 성공인가요? 호화호식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 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저 천국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에 그 인생은, 그 가정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신앙으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쓴 그 사람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해도 주님께서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내 몸은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용기를 주마, 일어나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줄 때 우리 힘이 납니다. 그 지쳤던 몸이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서야지 라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100%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힘이 드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장애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까 새끼 곰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엄마 곰이 그를 딱 지켜보면서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 안고 지켜주십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울타리 안에 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위치를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꺾어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에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의 경로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성도님들이 마음밭이 옥토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많은 결실을 이루는 그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내 마음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라 오직 내게로 그 말씀 따라서 이 마음 주께 바치고 이 몸도 드리옵니다. 내 마음 주께 드리옵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잘 이기며 세상을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된 새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복된 성도들이